잘해본 사람이, 즉 동역자일 때 리더를 잘 섬겨본 사람이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좋은 리더.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실 국가라는 이런 큰 조직인데, 국가라는 조직의 리더가 되려고 그러면은 자기가 먼저 조직에서 리더를 섬겨보고, 국가도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기구 조직인데 작은 슈퍼마켓이라도 자기가 좀 운영을 해보고, 또 조그만 기업의 오너로서 자기가 좀 이렇게 해보고, 이래야 큰 국가도 할 수 있지. 그걸 안 해본 사람이 그런 걸 맡았을 때는 부도가 나는 것이죠. 예를 들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일을 하는데 내가 여기서도 훈련 못 받는 사람이 뭐 선교지나 딴 데 나가서, 대부분 사람들은 여기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꼭 딴 데 나가서 뭘 하려고 그래요. 실패를 피하기 위한 것이죠. 그거는 굉장히 그 사람이 뭘 모르는 것입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새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 자기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훈련을 감당하지 못하고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실패된 사람이 또 다른 데 나가서 또 실패를 반복할 이유가 없잖아요. 최초의 선교사 파송, 공식적인 선교사 파송은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였는데, 안디옥 교회 5명의 신실한 지도자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첫 선교사로 파송합니까? 그 중에서 제일 못한 사람이 아니죠. 그 중에서 가장 열매가 많고 가장 리더십에 실제적인 훈련이 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바나바와 바울. 현재 안디옥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거기에서 검증이 된 사람을 파송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의 원칙인 것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여기에서도 잘 못하는 사람이 딴 셀 가서 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죠. 마찬가지로 내가 이 교회에서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 딴 교회에서 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제목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훈련 받은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이 다른 사람, 즉 형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빈틈없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또 주어진 어떤 임무, 위치, 거기에서 최선을 주어진 단계를 최선을 다해서 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또 다른 단계로 옮겨줍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내가 잘 마스터하지 못하면은 내가 다른 단계로 내가 옮겨갈 수는 있어도 옮겨간 그 단계는 이전에 있는 그 단계로 똑같이 옮겨가게 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현재 주어진 포지션에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른 단계로 옮겨주는데 그 다음 넥스트 스텝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요셉을 통해서 그런 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야지, 여기서도 되어지지 못하면서 또 다른 것으로 내가 뭘 하려고 그럴 때는 계속 하나님 편에서는 그 단계, 그 위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만 딴 거 할 뿐이지 영적인 포지션은 항상 그 단계, 그 스텝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 발전이 없는 거예요. 일은 더 많이 새롭게 직분을 다르게 맡을지는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4과에 들어가서는 그동안의 훈련을 얼마나 잘 받았습니까? 13년 정도의 많은 훈련을 잘 감당하고, 감옥 훈련, 또 보디발의 지배 훈련, 아비 지배 훈련, 또 다 감당할 때 이제 요셉은 넥스트 스텝, 하나님에서 다른 스텝으로, 다른 단계로 옮겨주는 것입니다. 훈련자가 된 요셉, 제목을 그런 의미에서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 오셔야 됩니다. 이제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한 과에 한 장씩 수십 구절씩 하기 때문에 다 아시겠지만서도 미리 성경을 한 번씩 읽어 오셔야 여기서 그 찾지 않고 바로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또 2장씩도
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마지막 50장까지는 성경을 미리 쭉 한번 보시고 파악하시고 할 수 있으면 또 문제를 미리 한번 풀어보시면 낫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길기 때문에 다는 읽지 않고 우리 41장 1절부터 16절까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16절까지만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첫 1절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수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 적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 적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어 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1번 예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보겠습니다. 쭉 스토리로 나가니까 여러분들 미리 읽어오시고 스토리를 잘 보고 나가시면 됩니다. 첫째, 바로가 언제 어떤 2가지 꿈을 꾸게 됩니까? 언제 꿈을 꾸게 되지요? 만 2년 후는 어떤 2년이죠? 요셉이 감옥에 갇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2년 후라고 생각할 수 있죠. 2년 동안 요셉은 또 그대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요셉 편에서는 아마 2년이 굉장히 길었겠죠. 언제나 술 맡은 관원이 자기 그 청을 얘기해서 들어주려나 계속 아마 기다리는 그 시간이 2년은 굉장히 길었을 것입니다. 2달도 긴데 2년 동안 어떻게 보면 또 참 포기할 만도 한 그런 기간이죠. 훈련입니다. 계속해서 요셉은 훈련이에요. 또 기다리는 훈련, 인내 훈련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는 훈련이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지요. 7일 기다리라고 했는데 그것도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조급하다 말이에요. 요셉은 2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 2년이 참 너무 긴 시간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즉 요셉이 총리가 되는 그 기간으로 보면은 2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2년 기다려서 총리 된다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기 때문에 2년이 길다고 생각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계획이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감당하는 기간이 너무 크고 기간이 너무 긴 것처럼 보이지,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둔 놀라운 뜻을 안다면 그 2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누가 2년 동안 해서 총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까지는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 바로가 언제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가, 그죠? 어떤 두 가지 꿈을 꾸게 되는가? 첫 번째는 어떤 꿈을 꿨습니까? 예, 하수, 나일강을 말하겠죠. 하수가에서 올라온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그 뒤에 뒤따라 올라오는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암소에게 먹히는 꿈을 꿨습니다. 이게 좋은 꿈은 아니죠. 또 두 번째 꿈은 비슷한 꿈인데, 한 줄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그 후에 나오는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에게 삼켜지는 꿈. 비슷한 내용인데 거듭해서 두 번 꾸게 됐습니다. 이런 꿈은 다 의미가 있는 꿈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2번. 자, 꿈을 꾼 바로의 고민이 무엇이었죠? 예.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정치 고문이나 참모나 자문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누가 왕궁 근처에 진치고 있느냐 하면은 바로 점성가 술객들이 그 일을 합니다. 바울이 구브로 섬의 첫 선교지에 도착해서 누구를 전도하려고 그랬죠? 구브로의 총독 스기오 바울을 전도하려고 그랬죠. 근데 스기오 바울을 전도하는데 어려움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예수가 방해하기 때문에 그러죠. 바예수, 박수, 엘루마, 바예수. 그 바예수가 바로 총독의 자문관입니다. 총독의 고문 역할을 하고 모든 정치 총독이 하는 일에 카운셀링, 자문을 하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치 세계는 다 이런 술객들이나 점치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다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부시 행정부는 안 그러겠지만 믿지 않는 미국 대통령 주위에는 점성가 점술구들이 많습니다. 선거 때만 하면은 다 찾아가고, 우리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선거 때만 되면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물론 신실한 믿는 사람이라 안 그러겠지만 그 주위에는 항상 무당들이나 점하는 사람들 항상 참모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듣고 더 확신 있게 선거에 나가고 더 확신 있게 하는 거예요. 물론 거짓된 것이죠. 바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의 궁 주위에는 그 애굽 전국의 최고 가는 점성가, 술객들, 박사들이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가 꿈을 꾼다든가 큰 정책을 결정할 때는 제일 먼저 그 사람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이 그렇게 하는데 이 꿈만은 자기 주위의 기라성 같은 그 술객들이 꿈을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특별한 일이죠. 지금까지 이런 일이 없는데. 왜 술객들은 마귀의 힘을 의지해서 꿈도 해몽하고 또 일을 알아맞히는 것이죠. 근데 이 꿈은 마귀가 준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 꿈이고, 또 하나님이 그런 술객들에게는 그 지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술객들이 꿈 해석을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꿈을 꾼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꿈 내용을 보면 2번씩이나 반복해서 굉장히 중요한 꿈 같은데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요셉을 위해서 꿈을 꾸게 한 것입니다. 바로가 자기가 꾸는 것이 아니고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이 바로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바로 앞에 나가게 됩니까? 그때 궁이 발칵 뒤집혔겠죠. 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해석할 수 없어서 왕이 지금 아주 고민에 빠졌다. 궁 안에 이제 소문이 잦아지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것을 듣는 즉시 하나님이 술 맡은 관원장에 묶어놨던 구역을 피인을 딱 뽑아버렸죠. 그러니까 2년 전에 쫙 올라가서 기억이 나게 하는 거예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 자기가 노력해서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하게 술 맡은 관원장을 하여금 2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나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기가 막히지 않아요? 모든 것이 애굽의 왕 위주로 돌아가고 또 술 관원장 위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모든 일은 이 감옥에 갇힌 죄수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일국의 왕을 요셉을 위해서 사용하는 심부름꾼으로 쓰고 술 맡은 관원장을 요셉을 위해서 심부름꾼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게 무리가 아니죠.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면 지금 분명히 그렇게 하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술 같은 관원장이 그때를 기억하고 바로 앞에 나와서 자기의 허물을 추억하고 이러한 일이 있다고 요셉을 추천을 하죠. 요셉은 항상 자기가 되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에서도 다시 술 맡은 환관장을 면담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억울함을 풀려고 어떻게든지 자기 억울한 것도 자기 힘으로 풀려고 그러고 또 자기가 노력해서 뭘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고 그러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냥 주어진 일에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는 일에 따라갈 때 요셉은 항상 되어지는 인생을 그러다 보니까 총리까지 됐지 요셉이 한 번도 총리가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어요.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럼 뭡니까? 딴 사람이 일은 요셉이 직접 안 하고 총리가 되는 일 누가 다 해줍니까? 하나님이 딴 사람으로 다 심부름시켜서 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더 편한 인생이죠. 내가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주어진 것을 충성할 때 나를 위한 일은 딴 사람을 다 사용해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서도 우리는 이런 인생이 멋진 인생인 것이에요. 자기 꾀로 지혜롭게 사는 사람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죠? 남 무시해가면서 핍박해가면서 그 지혜로운 것 같으나 그 사람이 그 자기가 핍박하는 사람에게 이용되는 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핍박하는 사울이 지혜로운 것 같습니까? 다윗에게 이용되고 있잖아요. 우리가 봤듯이 하나님께 이용거리라고. 이걸 아신다면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성경은 항상 그러잖아요. 악인의 재물은 악인들이 돈 버는데 주일도 범하고 열심히 밤잠 안 자고 돈 벌어요. 근데 성경은 악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서 쌓이는 것이래. 의인은 하나님 일만 가만히 하고 돈 버는 일을 안 해도 나중에 악인이 자기를 위해서 돈 벌어놓은 거 손 하나 까딱 하고 다 돌아오게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을 볼 때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은 지혜롭게 자기가 뭘 자기로 해서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결국 5년 10년 좀 지나놓고 보면은 다 누구를 위해서 그래 고생하면서 돈 벌고 일하고 그래요. 의인을 위해서 의인 중심으로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면은 그것이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승김 받는 자가 큰 자고 이긴 자고 승리하는 자고 잡은 자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나놓고 보면은 반대입니다. 항상 반대인 것이.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혜롭게 되려 그러면은 사람 앞에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은 의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용거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용거리밖에 안 됩니다. 주인공은 되지 않습니다. 변두리에 거드는 사람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 인생들은. 3번, 바로가 요셉에게 어떤 기대를 하며 그에 대해 요셉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바로는 요셉을 만났을 때 어떤 기대를 합니까? 자네가 꿈을 잘 푼다니까 나의 꿈을 좀 풀어달라고 요셉이라는 사람을 기대하죠. 그 젊은 청년에게 기대합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에 대해서 어떤 대답을 합니까?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꿈 해석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볼 때 다윗의 그 인품,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런 인격을 보고 마음에 합한 것을 보셨다고 하셨다면은, 여기에서도 앞에서도 많이 봤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훈련을 시키면서 마음에 합한 것이 바로 이런 것에서 보는 것입니다. 조금 자기가 꿈의 해석을 한번 했더니 맞았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 맞고 떡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 맞아서 한 사람은 복직되고 한 사람 죽었으면 굉장히 좀 자만심을 가질 만하죠.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을 자기가 해석해서 이렇게 했으면 자만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자기를 의지하고, 바로가 당신은 꿈은 잘 푼다더라. 예, 말해보세요. 제가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하기가 쉽죠. 은사를 가진 사람의 자세가 여기서 나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은사를 사용해서 이제 섬긴다 그러는데,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은사는 자기 것이 아닙니다. 은사는 또 자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쓰는 사람의 자세도 하나님이 하는 것처럼 해야지 내가 하는 것처럼 할 때는 걷어갑습니다. 그는 오래 못 가는 것이에요. 요셉을 통해서 은사자의 자세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꿈의 해몽의 은사를 주셨지만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밥 하나 먹을 때도, 다른 사람을 하나 만날 때도,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나 할 때도 일로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작은 일이든 무시받는 일이든 하나님은 다 큰 것만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다 카운트할 때 요셉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말 한마디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주님의 마음에 합할 때 넥스트 스텝, 다음 단계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셉은 바로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자기를 감추었습니다. 이것이 은사자의 자세죠. 4번에 넘어가면은 요셉이 바로의 꿈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꿈을 두 번 거듭꾸게 한 것은 확인하는 것이라 그랬죠. 뭐든지 꿈을 두 번 거듭하는 것은 리컨펌 하는 것입니다. 재확인을 하는 거예요. 요셉의 꿈 해석은 해석을 하고 나면 굉장히 쉽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어떤 술객도 할 수 없는 해석이죠. 그 내용은 7 좋은 암소와 7 좋은 이삭 다 7년을 의미한 것이라고 했죠. 또 파리하고 흉악한 7 소와 동풍에 말라 속에 밴 7 이삭도 또 7년을 말하는데 그것은 7년의 흉년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앞에 좋은 암소 좋은 이삭은 7년의 풍년을 말한다고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종합해 보면은 온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은 다음에 그 이후에는 7년 동안 아주 심한 흉년이 드는데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잊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기근이
엄습하게 된다는 것이죠. 꿈을 해석하고 보면 간단합니다. 답을 알고 보면 간단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술객도 그걸 풀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참 요셉 한 사람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은 감옥에서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의 눈에는 정말 무시받는 존재지만, 그리고 애굽의 왕은 그 당시 세계적으로 얼마나 위엄과 그 채통과 위신이, 그 권위가 얼마나 큰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참 놀랍잖아요. 그 감옥에 강간미수복으로 잡힌 그 파렴치번 한 사람을 위해서 세계 최강국의 대황제를 그냥 가볍게 사용해 버리는 거예요. 가볍게 요셉 아래 소나기에 들어가서 요셉의 꿈 해석에 달려서 요셉에게 의지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겉으로 보면 바로의 왕에 의해서 자기 사면을 해달라고 황관장에 부탁했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바로에게 요청하는 위치가 아니고 바로가 제국의 대왕인 바로가 감옥에 있는 파렴치번 30대의 청년 요셉에게 의지하고 구걸하고 요청하는 이런 관계로 바꿔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눈을 바꿔야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항상 승리적이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항상 메뚜기 같은 눈으로 메뚜기 같은 관점을 가지고 보면은 하나님의 왕자의 기품을 다 뺏어서 메뚜기 같이 부정적이고 원망적이고 불평하는 인생,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눈을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하는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이라 그랬죠. 생각난 김에 말하지만, 여러분 끝나고 나서 선포할 때는 기도를 하지 마세요. 또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여기서 배운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하세요. 그렇게 해야 내 관점이 자꾸 바뀌어집니다. 선포할 때도 자꾸 내 뭘 해주세요 기도하고, 우리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야 자꾸 내 패러다임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는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마디게 선포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을 배우는 것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런 걸 볼 때마다 참 놀라운 하나님이시다, 참 멋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을 볼 때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위주로, 세상 위주로 움직이시는 게 아니라 감옥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초라한 직장 구석의 공장에서 일할지라도 하나님 편에 쓴 사람 위주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쓴 사람, 공장장을 움직이든지 사장을 움직이든지 그 사람들을 다 하나님의 사람의 도구로 쓰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5번에 요셉이 바로에게 그 꿈에 대한 대비책을 어떻게 제시합니까? 꿈을 해석하고 나서 해결책도 같이 하나님이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해결책을 사람은 낼 수 없도록 막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그 해결책을 줬는데, 요셉은 또 겸손하게 말했죠. 내가 그 해결책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주세요. 그럴 만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요셉에게 그걸 주셨거든요. 뭐 어떻게 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요셉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 33절에 보면은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자기가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습니다. 애굽에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해서 이 풍년의 때를 잘 대비해서 7년의 흉년을 잘 막으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또 바로를 사용하는 거죠.
요셉을 위해서 바로를 심부름시키는 것입니다. 바로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바로는 계속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이에요. 바로의 눈에 가만히 볼 때 어떤 생각을 주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을까? 요셉이 한 제안을 가만히 들어보더니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지거든.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었다는 것을 바로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것도 은사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말했더니 바로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전국의 관리를 임명해서 7해 풍년 기한 동안에 곡식을 5분의 1씩 거두어다가 각성에 적치한 다음에 나머지 7해 흉년 때 대비를 하면 됩니다. 알고 보면 쉬운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이런 제안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고 요셉은 그냥 따라서 시키는 대로 할 뿐인데 하나님은 바로를 통해서 지금 요셉을 세우시는 것이죠. 6번 요셉의 말에 대한 바로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지금 말한 대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요셉은 가만히 있어도 바로가 요셉을 높여주는 것이죠. 요셉은 되어지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기는 다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만 했는데 바로가 요셉을 되어지게,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요셉이 총리가 되는 인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는 세계적인 술객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은 요셉의 지혜를 따라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그렇게 작정하시면은 요셉의 비전을 이루는데 바로도 쓰고 보디발도 쓰고 악한 보디발의 처도 쓰고 술 맡은 관원장을 쓰고, 어떻게 보면 그 별 볼 일 없는 요셉 한 사람을 위해서 애굽의 총 왕서부터 총 신하들을 다 동원해서 요셉 한 사람을 돕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그 사람을 어렵게 하고 핍박하고 주관하는 사람은 하나님 반대편에서 그 사람을 이용하는 변두리에 이용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평생 남 훈련만 시키고 남 어렵게만 하다가 이용만 당하는 것입니다. 절대 의인을 훈련하는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의인을 훈련하는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어떤 집은 자식이 부모를 훈련하는 도구로 쓰이고, 또 부모가 자식을 훈련하는 도구로 쓰이고, 남편이 아내를 훈련하는 도구로 쓰이고, 아내가 남편을 훈련하는 도구가 되고, 상사가 부하 직원을 훈련하는 도구로 쓰이고, 부하 직원이 상사를 훈련하는 도구로, 반드시 이 세계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보세요. 영적으로 보시면은. 그러나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족해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어요. 이 세상엔 남을 훈련시키고 남을 해코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내가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이 비싼 밥 먹고, 내가 비싼 밥 먹고 하면 제 아내는 그런 말은 요즘 시대에 안 통한대. 우리 시대는 밥 한 끼가 진짜 비쌌거든요. 밥 먹는 게. 근데 요즘 밥은 비싸지 않대. 그럼 뭐 할 말이 없지.
하여튼 싼 밥이라도 먹고 의인 훈련시키는 그런 인생은 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내가 악한 마음을 가지면 원치 않으나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 편에서 말씀대로 낮아지고 겸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산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안전하다 그러죠. 훈련 받는 위치, 그 시간이 안전하는 것입니다. 남을 훈련시키는 위치는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시기예요. 반대로 우리 의인들은 훈련받고 애매한 고난을 받는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으로 뛰면서 춤추며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이 그거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애매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으면 기뻐하고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왜? 그런 원리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핍박을 받을지언정 핍박하는 위치에 있지 마세요. 고난을 차라리 받을지언정 남을 괴롭게 하는 위치에 있지 마세요. 이런 것을 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7번,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 요셉을 어떻게 높이시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 요셉을 어떻게 높이셨어요? 애굽의 총리,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했죠. 어느 정도로 대우했습니까? 바로가 42절에 보니까 자기의 인장 반지는 뭔지 알죠? 의인입니다. 의인. 옛날에 의인이라 그러죠. 나라의 국세. 의인을 반지로 만들어요. 반지로 만들어서 이 국세, 의인 도장을 찍는데 그거를 요셉한테 빼준 거예요. 감옥 죄수인데 자기 왕에게 차고 있는 것을. 그 보통 일이 아니죠. 의인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에게 끼우고 그에게 세마파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 왕이 타는 수레, 제2호 차입니다. 버금수레라는 것은 그것을 요셉에게 주어서 앞에서는 소리 지르고 엎드리라. 요셉이 지나갈 때마다 전 국민이 고개를 숙이고 절하게 됐어요. 남의 일이라고 별로 감동이 안 오죠. 남의 일 같으니까, 내 일 안 같으니까. 그런 마음보를 가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내 일처럼 받아봐요. 그러면 그 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거예요. 내 일처럼 기뻐해야지. 그 요셉은 좋겠네. 이런 투야 보니까 좋겠다. 하루아침이지 않습니까? 이야말로 하루아침이잖아요. 그 전날까지 감옥에 있고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팔자 바뀐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시면은, 즉 하나님의 모든 주신 과정, 연단, 훈련을 다 통과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더 되는 일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면은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다윗도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었고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감옥에 있는 그 파렴치범 잡범이 총리가 되었을 때 누가 가장 괴로웠겠어요? 보디발의 처가 어떤 마음, 어떤 형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잠이 안 왔겠죠? 보디발의 처의 마음이 어땠는가? 보디발의 입장은 어떻게 했는가? 완전히 명령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데 이제는 요셉 각하하고 섬겨야 돼. 보디발이 술 맡은 관원장은 또 어떻고 이제는 다 섬겨야 돼.
이 놀라운 일 아니에요? 놀라운 일이. 보디발의 처가 자기한테 억울한 일을 했다가 그 앞에서 삿대질을 하고 억울함을 품으면 그런 일은 안 옵니다. 그런 일은 안 온 거예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주어진 일 충성할 때 보디발의 처를 내가 복수하지 않아도 그 앞에 하나님은 내 앞에 원수의 앞에 상을 베푸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감옥의 전옥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요셉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전까지 감옥 자기 밑에 있었는데. 이런 멋진 인생을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멋진 인생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은 아무도 못 막는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 앞에 수많은 낮춤과 깨어짐과 무너짐의 역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예가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으시고도 일부러 며칠을 더 지체했다고 그러잖아요. 죽기 전에 고치면 더 쉬울 것 같은데도. 그 왜 그런지 우리 아시죠?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나 시체가 썩었을 때 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이 애간장이 끓었잖아요. 조금 더 일찍 왔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겠나이다. 그런 걸 아시면서도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망을 다 끊어놓은 다음에 죽은 지 나흘 만에 간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셉을 13년 동안 최 밑바닥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 기간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 기간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 기간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뒤에 비전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유를 지금 설명을 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죠. 바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이지만 이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이었고, 너는 내가 볼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셨다. 이방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케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비전을, 약속을 분명히 받았다면 언제 될지 모르나, 시간이 몇 년 걸릴지 모르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 그러면 그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창고구절 시편 37편 1절에서 9절 나오죠. 시편 37절 1절에서 9절. 네, 거기 나오죠. 저기 화면에. 자, 한번 교대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 교대로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 절 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형제님들부터 1절, 그 다음에 자매 2절, 형제님들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 악인의 하는 일에 상대해서, 악인을 상대해서 살면 안 됩니다. 악인이 아무리 나에게 악하게 해코지를 하고 나보다 더 악한 짓을 해서 더 잘 될지라도 그 악인을 바라보며 살면 안 돼요. 왜? 성경은 내가 행하게, 나도 죄를 짓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상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내 억울한 의를 나중에 정오의 빛같이 다 드러내 주십니다. 결국 요셉은 과거에 지금까지 너무나 억울하지, 형으로부터 억울한, 보디발의 채로부터 억울한 악인을 상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억울했던 의, 바른 의를 하나님이 알아서 다 드러내 주세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지.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뭡니까? 남이 악하게 하면 나도 악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게 뭐 쉽지는 않아도, 그러나 악인을 상대해서 살면은 내게 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악인을 상대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손해보고 핍박받고 억울하고 내가 죽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악인을 상대로 내가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악인을 상대로 해서 악인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을 상대로 살라 그러면은 그 악인으로부터는 억울한 핍박받고 손해보고 어려움 당하고 그것을 갑집을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상대로 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갑집을 하기 싫으니까 악인이 하는 대로 똑같이 한마디 하면 하면, 사람이 나를 해코지 하면 나도 해코지 하고, 나를 욕하면 나는 두 배로 욕하고. 그래서 좋을 게 뭐가 있습니까? 유익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악인이나 나나 똑같은 것이에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지요. 왜 내가 잘못한 것 없이 이런 대우를 받으며 이 손해받는가? 이 생각 때문에 그러지, 억울하다는 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현재 받는 그 고난에 몇 배나 더 큰 영광을 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분명히 내게 상을 베푸시고 잔을 넘치게 해주시는 것을 믿으면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시편 37편에 나온 대로 하나님이 내 의를 다 드러내게 할 그 영광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아멘.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지? 모든 지혜 중에 지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 지혜입니다. 남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8번, 그가 몇 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몇 세에 요셉의 총리가 됐죠? 예, 46절에 나오죠. 아마 30세에 총리가 된 것은 뭐 거의 없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어떻게 30세 총리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늦은 것 같으나 가장 빠른 방법이죠. 자기가 노력해서 했다 그러면 30세 총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 앞에 단지 훈련만 받았는데 하나님이 하셔서 30세 총리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했습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드렸죠.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고 해도 구멍가게라도 한번 해보고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경제 원칙이 뭔가, 조직이 뭔가를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고, 아무것도 모르고 탁상된 정치나 하고 싸움이나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 하고 이런 사람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30세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이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미리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라는 그 시스템을 공부할 수 있는 게,
감옥에서 전옥을 대신해서 감옥 일을 하고 또 높은 환관정을 섬겨보기도 하고 짧지만서도 하나님이 그런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총리 직분을 줬을 때도 또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대로 7년 동안 5분의 1을 비축했다가 7년 후에 하는 그겁니다. 그 정책이에요. 지금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겪고 경험하게 하는 거 다 뜻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 하나님 일을 하시는데 어떤 뜻이 있어서 하지 결코 헛수고가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목회가 뭐 전혀 세상 일과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저도 학생 때 한 거, 젊을 때 예수 모를 때 한 행동, 이런 것들, 군대 가서 한 행동, 삶, 직장 생활에서 한 거, 목회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뿐더러 저는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이 대학 졸업하고 신학교 가려고 하면 못 가게 합니다. 직장 생활 적어도 2, 3년 해보라 그럽니다. 직장도 그냥 혼자 알아서 하는 그런 직장 말고 조직화된, 시스템이 잘 조직화된 조직에 들어가서 2, 3년 정식적으로 직장 생활 한번 해봐라. 인간관계 옆으로도 맺고 윗사람도 섬길 줄 알고 밑으로도 매니지먼트를 좀 할 줄 알고 또 조직의 원리를 알고, 조직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잖아요. 이런 사람도 감당해보고 저런 사람도 감당해보고 악한 자도 감당해보고 세상이 얼마나 타락하고 얼마나 부패했는가도 경험하고, 그것이 세상 실제니까 그걸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직장생활 적어도 2, 3년은 경험하고 그렇게 해서 신학교를 가거나 사역을 하거나, 저는 뭐 그런 생각입니다. 꼭 옳다 그러다 보다도, 왜 실제로 목회라는 것이 어디 뭐 대학 강의하던 식으로 성경 강의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을 다루는 것이고 세상 죄를 다루는 것이고 시대의 하나님의 흐름을 다루는 것인데, 그런 사람을 다루려는 사람이 사람의 경험이 없고 시대를 구원하려는 사람이 시대의 경험이 없이 그것이 하기가 쉽지 않다는, 예수님도 30년 동안 목수의 경험을 가지고 나서 사역을 한 것도 한 예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가 되기 전에 미리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했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주장하신다고 하면은 지금 내가 허드렛 일을 하는 것 같고 비록 청소를 하고 이거 해서 뭐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도 다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직장 처음 들어갔더니 딱 상급에서 공채상으로 딱 들어서 그 프라이드를 심어주거든요. 그게 탁 흰 와이셔츠에다가 한여름에도 짧은 팔 와이셔츠 못 입게 해요. 긴 와이셔츠. 또 그 처음에 그걸 뭐죠? 입사식 할 때 어떤 사람이 콤비를 입고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단을 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맨십을 발휘해야겠다. 그렇게 훈련을 받는데 딱 자사에 배치받아서 딱 밑에 뭐 사원도 많고 그러는데 나를 처음 훈련시킬 목적으로 그러는 거죠. 제일 먼저 오라 하더니 지하 4층을 데려가더니 우리 과장이 그러면서 작업복을 갈아입으라 그러더라고. 작업복을 와이셔츠가 그냥 첫 출근해가지고 쫙 빼입고 왔는데 딱 작업복을 따지고 하더니 그 한 10년 20년 묵은 창고 완전히 먼지통에 정이 떠나요. 그거 정리하라 그러더라고. 자존심이 팍 상하잖아요. 내가 이거 하러 왔는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그거는 내가 할 일도 아니거든 사실은. 그 밑에 다른 직원이 할 일인데 내 분야도 아닌데 그걸 딱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 막 제대했으니까 뭐 그런 걸 알죠. 그래서 그걸 첫 출근해서 완전히 얼굴 탄광 얼굴을 하면서 그걸 탁 정리하고 치운 적이 있습니다. 그걸 마치면 끝난 것 같아요.
그 다음 날은 또 별 시덕시덕한 걸 시키더라고. 또 자존심 팍 상하게. 그 다음에는 한번 이제 결제 서류를 내잖아요. 우리는 그때만 해도 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군대에서 행정에 조금 결제 기한을 알기 때문에 그건 자신이 있거든요. 결제 그 쉽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 알겠죠. 그거 아주 까다롭습니다. 폼이 있습니다. 딱 나는 군대에서 배운 대로 그때만 해도 군대 행정이 딱 했는데 뭐라도 꼬투리를 하나 꼭 잡아가지고 탁 하면 탁 던져버려요. 얼마나 자존심상해. 내밀 때 여사원들이 다 보고 있는데 꼭 여사원이 있을 때 일부러 더 그래요. 확 떼버던 잠을. 이거 때려치워야 되나 다녀야 되는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이거 결제하는 신입사원 때는 결제 그거 2번 써보니 하루 다 가요. 고치고 뭐 이거를 고쳤다. 결제 쓰는 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해서 했는데 또 이제는 과장 한 대 통과돼서 부장 한 대 가면은 또 부장이 확 던져버려요. 이런 걸 그냥 던집니까? 대학 졸업해서 있다고 밖에 못한다고 아주 자존심 상하는 말합니다. 그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몇 번 결제 빠꾸 당하면요 이제는 막 곤두서 가지고 노이로제가 걸립니다. 또 빠꾸 당하면 어때요? 근데 제가 기억으로는 19번까지 빠꾸를 해서 한 결제, 나도 지독한 사람이죠. 19번을 여러분들 한 10번 빠꾸 당해봐요. 에이, 회사 때려치웁니다. 그냥 사표 씁니다. 19번을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어요. 뭐 이유도 아닌 것을 이제 그 이유를 달고 그 트집을 잡고 하는 것이죠. 19번 해가서 통과해. 나중에 그 부장이 이제 격려를 하면서 그래도 뭐 큰 격려는 아니지만 대단하다 그러더라고요. 정군 대단하다고. 내가 원래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 남 앞에 자존심이 상하면 아주 그 참지 못하는 그런 성격인데 딱 직장 들어가서 하나님은 내 그 약점을 알고 상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훈련을 시키더라고. 내 완전히 의의를 꺾는 훈련. 그 다음에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즉 여러분들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 다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내가 목회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밑에 있는 5급 그 밑에 여사원들로 인해서 굉장히 제가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건 나보다 먼저 들어왔고 나는 이제 갓 들어왔으니까 업무는 훨씬 더 잘 알잖아요. 왜 나를 골탕먹이로 작정을 해가지고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 여사원 때문에 직장을 못 다닐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여기 붙어 있는가? 세상의 여자 중에 아마 제일 못된 여자가 그 여자가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하면은 내가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그런 직장 생활을 뭐 여러분들 다 갖겠지만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도 억울할 게 없고 불필요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만 생각하면은 좋겠다 그랬지만 그 이전에 13년 동안의 갑질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총리가 되고도 남겠다. 이런 수긍이 되는 거예요. 그냥 행운이 운이 좋아서 30대 총리 그게 아닙니다. 그 정도 같으면 총리가 되겠다. 우리는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번 요셉의 두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이 무엇입니까? 50절에서 52절.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지요. 므낫세의 뜻은 뭔지 아세요? 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3년 동안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고 눈물 나온 그 과거를 내가 잊어버리고 이제 다 잊어버리게 했다는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은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이죠. 에브라임의 뜻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중적인 그런 결실, 열매라는 뜻이 있어요. 또 수고한 땅에서 뭐 창성했다. 하여튼 열매 수확과 관계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 내가 과거에 그렇게 훈련받았더니 하나님이 결국 나에게 이런 열매를 주시는구나. 아마 그런 뜻에서 그 이름을 지었다고 볼 수가 있죠. 10번 문제, 요셉의 꿈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7년 풍년 후에 실제로 7년 흉년이 왔죠. 그대로 꿈 해석한 대로 그대로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1번 결론, 요셉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에 대해서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비전 주신 사람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 왕과 신하들 많은 사람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그겁니다. 저는 훈련받을 때 이 말씀을 거의 외운 게 아니라 입에 달다시피 했어요. 너무너무 고난이 많을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많은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많이 받았죠.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옛날에 군대에서는 사다리를 많이 타는데 요즘은 사다리 안 타죠? 사다리 알아요? 사다리? 요즘 사다리 타요? 군대에서? 예? PX 갈 때 우리 사다리 타잖아요. 휴식 시간에. 아니, 1번, 2번 하면 안 되겠구나. 여기는 축복, 고난, 형통, 불통, 뭐 이렇게. 여기는 고난, 축복, 뭐 불통, 형통.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뭐 잘못 그어질 수도 있는데, 사단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합력하여. 우리는 생각이 내가 축복의 길로 가면은 여기에 축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고난의 길을 현재 가면은 반드시 내 인생은 고난의 길이, 나쁜 길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는 단편적인 인생이 아니고 합력, 종합이라는 것이죠. 합력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퍼즐 맞추기와 비슷한 거죠. 사다리를 타면은 이 사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어떻게 그어야 맞는 거지? 이렇게 내가 의도한 대로 나오지? 의도한 대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자, 내가 축복의 길로 가면은, 자, 어디로 가는 거 봅시다. 축복의 길로 내가 갔는데 가다 보면은 고난의 길로 오기도 하죠. 또 이게 인생의 고난인가 봤더니 또 형통하게 되기도 하죠. 또 형통한가 했더니 또 불통으로 가기도 하죠. 불통한가 했더니 결국 불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길로 시작했는데 합력해서 불통한 인생이 된 거예요. 합력해서. 사울과 같은 인생이죠. 사울은 축복의 인생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불통한 인생이 됐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고난의 인생으로 괴롭다 하더니 축복이 왔어. 축복인가 쭉 했더니 다시 고난이 오고, 고난인가 왔더니 또 형통하게 되고, 형통한 듯 했더니 또 불통. 맞아요? 불통해서 결국은 또 형통하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 뜻대로 됐네. 고난인 줄 알았더니 형통한 인생이 됐어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딴 건 안 하겠어요.
잘못 나오면 또 스타일 망치잖아요. 잘 될 때 끝쳐야지. 잘 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생은 몰라요. 지금 이 고난, 요셉을 보면 지금 이 고난이 내 인생은 안 되겠다. 또 하다 보면 전화유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화유복. 또 좋은 길로 하고 이제 됐나 보다 하면 또 나쁜 길로 하고. 결국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이 항상 선하게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 사다리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항상 사다리가 결국은 축복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여러분들이 다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결국은 다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